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마비되다시피 한 가운데 각 나라들에서는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이 언제 회복될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떤 이들은 1929년에서 39년 사이에 겪었던 대공황 때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는 어두운 전망을 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현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장래의 삶을 불안해하며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러한 불안과 염려를 덜고 좀 더 가볍고 편안한 마음으로 삶을 대처해 나갈 수 있을까? 본문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얻고자 합니다. 의식주에 관한 문제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이나 기근 혹은 요즘 겪고 있는 전염병과 같은 피치 못할 상황을 맞게 되면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도 식민 지배를 거쳐 이어진 6.25 전쟁을 겪고 난 후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도 그러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로마에 의해 계속되는 전쟁으로 많은 나라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유대 백성도 예외일 수 없었습니다. 물론 그때에도 로마 제국에 불붙은 권력자들이나 부자도 있었고 그 중에는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을 즐기며 사는 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끼니를 거르기도 하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어 배를 줄이는 가운데서 배고픔과 헐벗음으로 인하여 삶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시는 여러 이적과 기사를 보았고 들었고 또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염려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계셨지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몇 가의 보리떡과 작은 생선으로 많은 사람을 배불리 먹이신 일이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1절로 9절에는 예수께서 사흘 동안 따르던 사람들이 먹지 못한 것을 아셨고 굶겨 보내면 길에서 기진해서 쓰러지는 사람이 있을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모인 사람 중에 먹을 것이라고는 보리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전부였지만 예수께서는 그것을 가지시고 축사하신 후 떼어 무리를 배불리 먹게 하셨는데 그 수가 약 4,000명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인구도 많지 않았을 작은 촌락을 다니시던 예수님께 이처럼 많은 사람이 모여온 것은 당시 그들의 삶이 얼마나 절박했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게 합니다. 그러면 이처럼 어려운 형편에서도 어떻게 하면 염려를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 예수께서 염려하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으면 됩니다. 예수께서는 먹고 입는 문제로 염려하고 있는 무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또 이러한 염려는 믿음이 적은 자들이 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삶에 대한 염려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일에 마음을 쓰게 되기도 하고 생겨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염려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염려할 일만은
복잡 다양한 사회에서 받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는 현대인들의 육체와 정신 건강에 많은 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을수록 이런저런 염려를 더 많이 하게 되지만 제대로 먹지도 입지도 못하던 우리를 향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염려하지 않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둘째, 염려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 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은 염려한다고 현재의 상황이 그 원하는 대로 바꾸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미 정해진 일을 염려로 해결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한계 이상의 것을 염려로 해결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염려로는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염려로 해결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많이 있는데 매일의 날씨를 비롯해서 천재지변이나 살고 죽는 문제 등은 사람의 염려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한계 이상의 것이 있음을 알고 또 그것은 염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욥은 갑자기 불어닥친 바람으로 큰아들 집이 무너져서 그 안에 있던 그의 장성한 10 자녀가 다 죽고 들에서 가축을 돌보던 종들이 죽임을 당하고 가축대들을 다 빼앗겼다는 말을 연이어 들으면서도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셋째, 천국에 대한 큰 믿음을 가지면 됩니다. 예수께서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하시고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적은 믿음의 반대는 큰 믿음입니다. 큰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살아있는 믿음을 말합니다. 겨자씨같이 작아도 생명력 있는 믿음을 말합니다. 뽕나무가 뽑혀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을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하셨습니다. 자녀들을 잘 먹이고 기르고 싶어하는 마음은 어느 부모나 다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형편에 따라 그 능력이 한계에 부딪히기도 하지만 천지 만물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하신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이따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하신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심는 것은 투자요 거두는 것은 이득을 얻는 것이요 창고에 모아들이는 것은 그 얻은 것을 쌓아두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농경사회에서는 이처럼 심고 거두고 모아들이는 일이
비즈니스였습니다. 가장 든든한 삶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없어 배를 줄이며 내일을 염려하고 있는 무리에게 예수께서는 공중의 새를 보라 하셨습니다. 공중의 새에게는 이런 삶의 수단이 없어도 날마다 날아다닐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새가 날마다 먹어야 할 것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이 내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내 육신의 목숨보다도 더 중요한 내 영을 살리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 독생자를 대속제물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넷째,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구하라는 말씀은 힘을 쓰고 찾고 얻으라는 말씀인데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높은 곳에 마음을 두라는 말씀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살기를 힘쓰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인 성경 말씀을 지키며 살기를 힘쓰라는 말씀입니다. 지키는 것은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28장 1절로 4절에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한다고 하셨습니다.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네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의 의는 하나님의 의를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의를 말씀합니다. 이 의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을 말합니다.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말합니다. 순종의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의에게 종으로 드리는 삶을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공중의 새를 보라. 백합화가 어떻게 살아나는가 생각해 보라.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기르시고 백합화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땅의 것으로 염려하기보다 마음을 위에 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하시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의 손으로부터 나오는 하늘 양식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해주신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나를 구원하시고 천국 백성 삼으신 하늘의 하나님이 내 삶의 원천이 되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내일 일을 할 수 없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한나라의 괴로움을 족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염려는 다 뒤로 하고 날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내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도록 임하기를 축원합니다.